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 안식일입니다. 오늘 임현성 부부님, 우리 3월에 결혼을 날, 3월 말에 결혼을 하고 우리 신부님과 함께 오늘 교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제시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성장하면서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예. 정말 날씨가 8월 말이 가까우는데도 굉장히 덥죠. 영육간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8월 24일 이 네 번째 안식일인데요. 오늘이 매년 8월 넷째 안식일.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혹 아십니까? 이 8월 네 번째 안식일은 대총회가 제안한 학대 및 폭력 방지라고 하는 엘리 나우라고 하는 이 강조 안식일입니다. 오늘 대총회로부터 또 한국연합회 쪽으로 엘리 나우 강조일 안식일로서 전 영남학회 여성전도부장이신 김세미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의 엔딩 나우, 엔딩 나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내다. 여기서 이제 끝낸다. 지금 끝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조와 선지자에도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였다.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와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엔딩 나우 강조일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한국의 인구와 일과 생활의 균형, 또 경제 상황, 또 사회 안전망, 여성폭력, 사회 인식 등 50개 부분의 통계를 분석하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목표는 이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정 폭력 상담 건수는 2020년에 비해서 59.8% 증가하였고 또 성폭력도 28.9%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상담 건수는 5,450사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 2.4%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폭력과 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1999년부터 남녀 고용 평등법을 개정하고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용적이던 과거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고, 또 시민의 행동과 관계 및 조직 문화의 변화의 필요가 강력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2002년부터 이 엔딩 나우를 통해서 폭력 없는 세상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학대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학대 및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과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제 해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옛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서가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사람 속에서 잘 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론 펜 브레너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는 인간의 발달은 개인이 가족, 사회, 문화, 또 시대적 환경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이 상처입니다. 외상도 우리가 경험을 하든 경험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상을 분류를 해보면 가운데 보게 되면 사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가족의 사망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정폭력, 성폭력, 근친상간, 대수폭력, 노인폭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화상과 외상은 직접 겪지 않아도 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사건과 상해를 목격하거나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주 큰 사고나 비통한 소식을 접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인 외상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외상은 성차별, 인종차별, 가난과 고령으로 인해 겪게 되는 차별에 따른 외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기아,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이 사회적 또는 공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중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다 외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너와 내가 남이 아니며 너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어딘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길 바라면서 지금 멈춰, ending now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대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인식과 또 문화,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넘어서 이 존재적 변화의 필요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엔딩 나우 캠페인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런 자와 또 하나님의 형상의 상처 입은 자를 위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공동체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7장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삼중적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은 우리의 신체고요. 혼은 본능과 감정과 욕구, 이 생각이며, 영은 호흡으로 번역이 됐는데 바로 생명의 소인입니다. 이 세 영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도 삼중적 통일체로서 영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화될 때 우리의 지성에 의한 개인의 욕구와 느낌과 감정에 대한 승화를 이룰 수 있고 육체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지도를 거부하게 될 때는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관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교육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심리학자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가 하나님을 부르든지 부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러 온 환자의 3분의 1은 이 삶의 공허와 또 무의미로 인해서 신경증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기 원했기에 의미 있고 이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무의미 또 공허함, 권태감에 노출이 되어서 이 신경증에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공허함에 또 우울증, 또 중독, 공격적 행동을 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칼 융은 종교적 의미에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치료가 불가하며 그것을 위해서 의사와 목회자의 협력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당신의 뜻에 주안에게 살지 않을 때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권태감에 빠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과의 전쟁을 종결지은 다윗, 이 다윗이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 장군에게 다 넘기고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존경에 둘러싸여서 아니라고 방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신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서 아내하고 자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중에 있는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그는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를 맨 전쟁 앞에서 싸우게 해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요압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하자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희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요압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마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의 후손을 저주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착 이론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애착의 세대 전수에서 나타나는 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2022년 199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도쿄에서 보듯이 어린 시절에 이 폭력 피해를 경험한 배우자나 파트너의 이 가해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하면 커서도 그가 폭력을 하는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확률이 높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서 끝나기를 바라시면서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세대 전수, 죄의 세대 전수를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에 걸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왜 의인 가정에 정말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바로 폭력과 학대의 피해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주 친밀한 사람에 의해서 피해와 어려움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보호하며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 참 아름답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어쩌지 못하고 송아리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육촌 형제였던 요나답이 와서 그 음욕의 마음을 동조해서 그 이복 동생을 다말을 도탈하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의 뜻대로 하고 나자 이제는 다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이 괴로워하는 다말에게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은 그 여동생 다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윗도 크게 화를 내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족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법대로 할 수 없었고, 이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나서는 것을 또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양털을 깎는 날, 이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거탈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도 이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다시 유대로 돌아온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인 범죄자가 아니라 이 다말의 수치에 대한 복수, 다말에 대한 수치에 대한 복수를 한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점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자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동방민족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또 왕위 계승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결국 이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이었지만 다윗과 압살롬에 의해서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한 가족이었지만 전쟁으로 전사한 사람이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사무엘하 18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다윗으로 시작된 죄, 이 바세바의 눈물과 또 다말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마아가의 피눈물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가족과 민족과 예루살렘 전체가 정말 비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때 멈췄더라면 하나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그때 멈추고 하나님께 전쟁 이유를 위한 길을 물어봤다. 이 바세바의 목욕장면을 봤을 때 눈을 돌려서 자신의 음욕을 바로 그때 멈추고 회개하고 왕으로서 백성을 부르렀다는 것.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그때 멈췄더랍니다. 암논이 다말을 폭탄했을 때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때 멈췄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수치로 인한 갈등을 멈추고 근친 상간을 한 암논의 잘못을 꾸짖고 그때 회개할 수 있게 도왔다니. 이 다말이 수치심으로 애통할 때 크게 분노만 하는 것을 멈추고 그때 그녀를 위로하고 더 사랑해 주었다는 것. 그가 그때만 멈췄더라면 그로 인한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역과 패륜 그리고 동족 상잔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중에 있는 악을,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end it now, 이제 지금 그만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말은 암논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
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집에서 아주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압살롬은 잠잠히 있으라고 했고 아버지 다윗은 크게 분노했지만 어떤 돌봄이나 대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충격과 소외와 배신감 그리고 분노와 절망감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오빠의 살인과 도망 그리고 반란과 죽임당함을 보면서 아마도 이 다말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아가는 또 어떻겠습니까? 점점 우울하고 무표정하고 무기력해지는 딸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자랑이었던 그 압살롬 아들의 망가지는 모습과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아가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다말은 또 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꼬리를 물면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7대 조사 자료집을 보게 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무력감, 자존감 하락, 계속 당시의 경험이 생각나는 침투성, 매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위협감과 공포심, 고립감, 회피, 죽고 싶다는 생각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또 힘든지 큰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고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때 원어로 보면 샤멤이라고 하는데 황폐하다,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세계적인 권위자 베셀 반 데이폴트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뇌의 사진을 스캔했을 때 뇌 스캔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외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한번 일을 경험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외상에 대한 자극과 기억이 있을 때마다 싸움과 구도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브로드만 19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그 장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가 계속 뇌에 남아있으며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브로카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려고 하면 아주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신체는 공포와 격렬한 분노 또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정신의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다미주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다미주 이론은 미주신경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배측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참여로 긍정적 상태에 반응을 일으킨 곳이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과 또 자신의 힘든 감정과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척추 교감신경을 통해서 투제 또는 부피 반응을 하게 됩니다. 폭력과 학대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자포자기하면서 또 동쪽 미주신경에 의한 분화와 우울과 만성 피로, 얼어붙음으로 사회 참여의 폭을 줄이는 소외,
포해당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담화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정말 황폐한 지옥을 홀로 감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해자의 고통이 지금 당장 멈춰져야 하기에 우리에게 end it now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 트라우마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알고 나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애통이 담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긴장된 몸이 미안해도록 심호흡과 함께 나비포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싶습니다. 이 나비포음으로 나아가 자신을 좀 안아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그날의 일들을 혼자 글로써 보면서 신체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또 그때의 고통으로 현실 감각이 없을 때는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지금 현재의 나를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자들은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기쁜 이론을 발견을 했습니다. 외상 후에 성장할 수 있다. 성장.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체의 불안 등 정신적인 충격을 수반하는 사고로 인한 외상의 회복 상태와 또 긍정적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외상 후 성장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테판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역경의 시간에 의해서 역경의 사건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을 입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복을 통한 재구성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학대를 극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들은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의 진정한 수용, 받아들임, 그리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소속감과 연결감을 찾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의한 상처는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사람이 상처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상 후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과 또 성숙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틈새의 균열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안아주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 수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주디스 블레이저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대화지능이라는 책에서 대화는 우리가 소통하고 관계 맺고 상호작용하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사고, 사건, 결과, 현실을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해서 빚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대화에는 상대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에서 상대와 힘을 합치는 것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경청, 잘 들어주시는 거죠? 경청을 통한 공감은 그런 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감하기 위해서 3B 뭐가 있어요? 세 가지 B가 있는데 비난, 비교, 비판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견 세 개의 견이 있는데요. 참견, 선입견, 편견 이 3견에 주의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또 어린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죠. 취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시가 있어요. 무시, 멸시, 등한시. 무시, 멸시, 등한시 세 시로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밀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유의사항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감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귀를 쭉 세우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또 앞에 있는 상대방의 브로카 영역의 활성화 감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 93%의 몸의 언어도 함께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드만 식구의 활성화로 과거의 상처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수 있는 그 따뜻함으로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손상받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피해자는 내면의 불안과 증오가 사라지고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하인츠 포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존재인 신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좌절을 보완해줄 이상화된 존재를 행동한다. 뿐만 아니라 가치를 인정하고 특별함을 알아줄 수 있는 신의 개념을 통해서 상처난 자기감을 치료해주는 공간적 존재를 제공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의 행복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시공간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과 교회에서 일정하게 진행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겪는 경험들에 대해서 자동적이고 부정적 그런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경을 재해석하고 또 삶의 어려움도
감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과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뭄으로 3년 동안 고통을 받자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영의 회복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을 알게 되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록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다말이 힘들었을 때 외면하던 다윗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의 마음과 회복을 온전히 돕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남자들의 희생으로 애통해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죽음을 당한 자들과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의 아버지 기스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바스바와 암논의 어머니 아히돈이 조왕과 또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 그리고 딸인 다말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돌봐줬을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설교문을 쓰신 이 김세미 사모님께서 천명 선교사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할머니를 소개를 받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할머니가 이 제1교포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살림이 나아지고 할머니가 워낙 모든 방면에서 출중해지자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목욕탕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고 탕에 집어넣어서 목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절을 하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남편은 그 애인에게 이제 마누라가 죽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의 생명의 빛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내가 사는 것이 복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비참하고 슬픈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전도에 초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누구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김 사모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할머니는 난 저 사람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내 마음이 저 사람이랑 똑같아. 나 예수님을 믿을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는데 정말 늘 찌푸리고 힘없는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며 빛이 나는 얼굴로 침례탕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요즘 너무나도 평안해 보여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 너도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폭력과 학대 속에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시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들 옆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줘야 함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회복을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모인 교회,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엔딩 나우를 통해서 이제 노력하도록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이 안식일, 엔딩 나우, 이제 여기에서 마치자라고 하는 엔딩 나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